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2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구이동에서 시작할 때 주일 대예배를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또 22년 만에 요한복음을 또 이제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공통점 관점으로 보는데 기록이나 내용이나 모든 면이 공통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는 점이 많기에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에는 마태, 누가복음에 있는 93%가 똑같아요. 또 마태복음에는 58%가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는 41%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공관복음에 있었던 메시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요한복음에는 8%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개척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1절을 가지고 플라톤이 이건 황금 중에 황금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플라톤도. 이 정도로 요한복음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저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빼면 요한복음의 가치가 사라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오늘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지금 1장 14절을 지금 말씀해요. 1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쓰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이 참 빛이다. 빛으로 오신 곧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육신 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하여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몰라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오늘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하면 벌써 창세를 얘기하는데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2절 보니까 말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네요. 여러분 여기 두 분이 계신 게 보이죠? 말씀 되신 어떤 분과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런데 그 말씀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래. 뭐가 뭔지 헷갈려요? 한국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안 돼요. 2절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4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되시는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이 말씀은 그럼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누군가는 지금 말 안 해요. 4절 보세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요. 말씀 되시는 그분 안에요. 말씀 되시는 그분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래요. 이분을 지금 세례 요한은 참빛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7절에. 참빛 되시는 이분이 오셨다고. 그럼 봐요.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다. 이해됐죠?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뭐라? 빛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운선명이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분, 곧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끝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분명히 14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이 꿈틀거려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성육신하신 이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나와 니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하나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을 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치려고 하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지금 치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못 알아봐요.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의 1장 18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래요? 나타나셨대요. 성육신하신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의 주인공 되신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없이는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13절에 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진주보다 더 값진 최고의 가치 되시는 이분을 몰라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봐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돼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무너져 버리고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왜 유태인들만 골라서 죽이겠어요, 독일이? 그런데도 몰라요. 아우슈비츠 비극을 만나고도 모르고 워싱턴에 가면 유태인 박물관이 있어요. 홀리코스트라고. 한 2시간 거쳐야 돼요. 2빌딩인데.
유태인 아우슈비츠의 현장에 있는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때 사용했던 기차, 그때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여자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전기 고문에 시켜서 죽여버려요. 내 머리를 잘라요. 뭐 하려고? 잠수함 만들 때 여자 머리털을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잠수가 그렇게 잘 된다네. 머리털 다 깎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까지 했어요.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맨 마지막에 17살 소년이 그 현장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증언해요. 그때 상황을 쭉 설명해요. 그걸 보고 막 엉엉 울어요. 맨 마지막 코스. 저는 울고 있는 유대인들 보면서 울기는 왜 우니? 그리스도 없어서 울어야 되는데 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앞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네. 나와 우리 자손에게. 여러분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늘 성육신하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쓰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보면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무식합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라.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식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사상만 붙잡으면 돼요.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를 믿으면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것을 이번 주간 믿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고 말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수준이 유대인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과 복음이 하나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복음이 곧 누구다? 그럼 이해됐죠?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참빛 하나의 고리가 꿰어졌지요. 요거 안 꿰어지면 요한복음 여러분 앞만 읽어도 안 돼요. 1장에서 이게 꿰어지기만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만 하면 2장부터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이 주인 되기만 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기대되지만 요한복음은 기대할 만해요. 저도 두 번째 요한복음을 주일 메시지로 푸는데 진짜 기대돼요. 제가 사복음서 중에 책이 뭐가 제일 많냐? 제 서재에 보면 요한복음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요한복음을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5권으로 쓴 게 이렇게 두껍게. 요한복음이 그 정도로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복음 곧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외친 건 충격적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거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빛 되신 이분을 참빛으로 표현하면서 외쳐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래.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뭐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 되신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뿐이에요. 요한이 빛은 아니에요. 빛을 증언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다, 나는 빛이다. 그게 문선명이에요. 그게 이만이라니까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면 여러분 교주입니다. 우리는 받은 빛을 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발광이 안 돼요. 스스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만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하여 뭐 할 뿐이래?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면서 9절에 참빛을 얘기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증언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만이 아니에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11절 보니까 영접도 안 해요.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참빛 정도가 아니에요. 참빛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또 증언하여 이제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외쳐 이릅니다. 외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을 너희들에게 외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지금 사실을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름을 은혜와 진리교회 이렇게 써 있는 교회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 이름은 은혜와 진리교회인데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이름 빼야 돼요. 진리 되시는 그분을 말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요? 오늘 이분은 분명히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래요. 주었으니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who are you?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권세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참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무속인지 가보세요. 진짜 무속인이, 점쟁이가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왔습니까? 이렇게 말아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은 한다 하지만은 서울 개척 올라와가지고 명일동 지역 무속인지 2달 동안 다녔어요. 난 안 가고 싶은데 갈 시간도 없는데 저 명일동에 있는 목사, 친구 목사가 자꾸 같이 좀 가자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갔어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갔어요. 어떤 무속인은요, 나는 열어가지고 어서오세요 한 무속인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거부당했어요. 한 무속인은 뭐라 하냐, 아이고 목사님인 줄 알아요, 빨리 가세요 이래요. 들어가 앉아보지를 못했다니까. 2달 가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도 벌써 내 안에, 그들이 문은 안 열어줬지만 야 저게 귀신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걸 아는구나. 오늘 가보세요. 아이고 내년에 운수 대통하겠네. 점괘가 나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속인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로 돈 벌려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뭐 풀리겠네. 내년 7월 달에 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인 이렇게 봐주는 사람.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았다. 평생 승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사셔야 정상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다 지나가는 이름입니다. 대단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최고의 이름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 꼼짝 못하게 해요. 복종케 하십니다.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이름 가진 자 맞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이름은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 직무유기죄에 걸립니다. 이걸 믿고 있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오늘 자세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은 바로 영세 전부터 오시기로 작정된 그리스도 맞지요? 이분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 맞지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맞지요? 고난만 당하셨어요? 천주교나 얘네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지금 예수를 고난당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는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미안합니다만은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한번 듣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가 요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1장 생명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빛을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나 사용해요. 생명의 물로 오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물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고 외치는 이 여인 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실을 또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세상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죄 문제가 씻어져요? 안 되잖아요. 원죄, 사범죄, 우상 숭배한 더러운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영원한 보좌의 축복된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보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 길만 따라가 보세요. 그 길만 오직 올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길만. 내 삶을 하나님은 힐링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서밋, 정상회가 있습니다. 야, 이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속에 그리스도만 심어주고. 보입니다. 내 가족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 저 영혼들에게 복음만 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건 다음 얘기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게 섹션 넘버 1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언약 아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 비밀만 가지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확인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휴가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자 예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성령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맞지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심령을 잘못된 것을 파괴시키고 분해시킵니다. 좋은 영적인 영양소를 내 안에 접착,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몸에 50조에서 100조 넘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 건강한 세포를 만들려고 좋은 걸 막 찾아 얼마나 막 먹어요. 그런데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세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쓰고 성경을 뭐 백독했다고 하고 생쇼를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매형이 암 걸려갖고 수술 받으러 왔다가 제가 신방 갔더니 아산병원 신방 갔더니 내가 성경을 100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96번 읽다가 암 걸렸다고. 근데 저한테 뭐 처남이란 말도 안 해요. 옛날부터 목사님 해요. 30분 동안 저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성경 읽은 자랑만 실컷 합디다. 그래서 봉투 하나 드리고 장로님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랑스 가서 강의 때문에 가니까 수술 때 못 옵니다.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우리 누나한테 참 어떻게 저렇게 성경 96번 읽은 것만 자랑하냐. 구원받은 감격은 하나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교만이 한우를 찌르는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씀 어떤 때 틀리면 저거 아닌데 그러고 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약 올라가고 안 되겠어요. 그래 내가 토요일 날 내가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내가 다시 시간 내서 올 테니까 그때 애들 싹 비껴주고 나하고 둘이 있게 해달라. 토요일 날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도 약간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 내가 며칠 전에 왔다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96번 성경을 읽으신 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육신의 암이 아니라 영적인 암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분 잘 알거든요. 우리 매형이라.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내가 지금부터 성경 66권에 핵을 말씀드릴 테니까 하고 페이퍼 주장에다 구원의 길을 쓰는 순간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구나. 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켰구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아, 길을 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구나.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하실, 깨버리실 만왕의 왕이시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기름 부음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기도하세요. 6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한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기도했어요. 수술 받기 전, 받은 후부터 제가 준 페이퍼 2장을 수술 때 마취하러 들어갈 때까지 보고 또 집어넣고 보고 수술 받고 몇 개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전 신방을 5번 갔어요. 수시로 전화하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교단 일을 하셨기 때문에 31명 목사님들이 신방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거 붙잡으라. 한 사람이 한 사람 없대. 제가 영접했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 누나한테 전화하면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한대.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1장을 풀면서 여러분 가슴에 성육신하신 예수, 참빛 되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때부터 염려 안 해도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막 생명이 꿈틀꿈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인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건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저 죽어가는 현장이 보일 정도로 누려야 돼요. 야,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청소년들 보세요. 지금 망하는 현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현장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여러분 마약 사는 게 껌 사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저녁에 다운타운에 가면은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여러분 6시만 되면 불 다 꺼져요. 흑인들만 판쳐요. 낮에 화날 때만 불 팍 켜놓지. 저녁에 차 몰고 가면 흑인 아이들이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새카만 손에 하얀 거 내놓고 사래요. 그것도 몇 불 안 주면 사요. 마약 사기가 껌 사기보다 쉬워요. 껌 살려면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마약은 차 안에서 사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크랙에 빠져 있고 헬로인에 빠져 있고, 여러분 합성 마약 너무너무 싸요. 이런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병원 7군데 가갖고 400알 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해요. 그 400알 중에 여러분 자녀가 안다면 어떡할래요? 복음 안 전하면 구분 못하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구분 못하는데, 이런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빛 되신 그분을 증언하러 왔노라 한 것처럼 마지막 빛의 증인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의 증인되죠? 빛의 증인의 축복된 삶을 사세요. 세례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25가 여러분에게 오야 돼요. 야,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 맛을 보아야 영원한 축복을 향한 도전이 돼요. 이때 하나님이 만드는 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들 좋은 모든 가족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중요합니다. 또 오후 5시에 임직식 할 겁니다. 세워지는 20여 명의 임직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 받을 뿐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결단하되 기도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차원이 달라요. 누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은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를 뒤집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 앞에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힘이 생기는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사건 그대로 사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의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왜 40일 계속 집중을 강조하겠어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 힘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힘, 내 동기 저절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몇 명만 모였다 교회가 세워지는 작품이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생명 건 헌신, 생명 걸 헌신, 생명 살릴 헌신하는 초대교회 몇 명 때문에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 안 했어요. 10의 9조하고도 남았어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팔아서 구제하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 보세요. 그런데 망했다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새기시고 전도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지 못해요. 전도 중요한데 교회가 든든히 서야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미자립 교회도 돕고 이 힘이 얻어서 이방 선교해야 되고 이 힘을 가지고 후대들 제대로 키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진 자들이 원네스가 되어갖고 힘이 이루어졌다.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 우리 늘 좋은 게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최고의 축복의 답을 가진 시대 살릴 순례자로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답을 가진 자예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맞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지만 말고 이제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 답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 집중으로 현장 살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답과 기도가 맞물려 버리면 여러분 파워풀한 힘이 생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대 살릴 남은 자로, 현장 살릴 순례자로,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